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바쁩니다. 지나친 경쟁과 속도전으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와 갈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함께 휩쓸려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짓누르는 삶의 무게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그것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삶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평화와 소망의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려는 성도는 서로 섬기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용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며 후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세대와 문화와 상황에 지극히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명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감리교도들은 18세기 영국 사회가 부패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며 혼란하고 소망이 없을 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회를 변혁하였고 나라를 개혁하였고 참된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 감리교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핵심 원리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해를 끼치지 말고 모든 종류의 죄악을 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모든 악을 거절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며 거짓과 악의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경비병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하는 원리를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파괴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진실을 훼손하고 거짓과 악의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듯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과 공격의 무기를 내어놓는 무장 해제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원리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면 깊은 결심과 큰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자기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는 확신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는 동행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사랑의 길을 걸을 때 평화롭고 행복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합니다. 사도 요한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성도는 항상 힘이 닿는 대로 선을 행하며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성도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보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누군가가 요청할 때까지 선행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선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기에 열심입니다. 물론 자신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에게까지 해를 가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오히려 악으로 갚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수한 선행이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신에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하는 데는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하고 옳은 것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내가 선을 행하는 보답이 선행의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나를 모함할 수도 있어요.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줄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면서도 행복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사랑을 외쳐도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이기적이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손상되고 나눔과 선행과 공동의 선을 거스르는 탐욕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가치로 살아가라고 하는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과 선행의 실천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은 물론 선을 행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진정한 사랑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고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는 유익한 은혜의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도 말합니다. 은혜의 많은 방법들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삶, 매일 말씀을 읽는 삶,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 예배하는 삶, 사랑과 긍휼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할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지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에너지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힘이 아니고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물으셨던 물음은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3번씩이나 물으셨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성도만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거룩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의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또 듣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안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행복하게 걷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순교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참된 사랑의 삶을 향한 이러한 놀라운 모험의 순례길을 떠나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례길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도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의 원리,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원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주님 닮아 사랑하며 살아갈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